나 고백하리라.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3월 마지막 주일 종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나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우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모든 우리의 죄까지 담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러한 간구를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부지부식한 가운데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나의 믿음과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나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거친 돌이 되었다면 주님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거친 부분을 깎아주시고 나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의탁하오니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던 그 기도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의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함이 있을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며 만나고 그 진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 더 가까워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연약한 우리 심령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음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드리십니다.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 은혜.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 알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놀랍고도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죄 모두 뻗으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날 선택한 주의 사랑 그 사랑 찬양
오실 때 영광중에 오실 때에 낮은 얼굴 뵈리라 주 사랑이 노래함이 영원한 기쁨 되리 놀랍고도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산상수훈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저희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전주일 종려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1년 2개월 동안 로마서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배우신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정리해서 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깨달은 그 복음을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길게 쓰셔도 좋고요. 자기의 믿음을 한번 정리하시는 기간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요. 짧게라도 꼭 다 쓰셔서 부활주의 아침까지 교회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걸 저희가 다 같이 모아서 무기명으로 우리 한마음 벌린통교회 믿음의 복음의 선언문이라고 해서 하는 그 글을 하나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시면서 혹시 더 확인해 보실 내용은요. 다시 그 교회 유튜브에 가면 그동안의 로마서 강의 설교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영역별로 여러분이 원하신 내용을 다시 들을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새벽이죠.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밤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심으로 저희를 위한 승리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모든 분들이 새벽기도를 잘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우리 유튜브 링크가 있으니까 새벽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차근히 보고요. 또한 전 세계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또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죠. 오후 3시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저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줌으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기도는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또 부활절 헌감사헌금을 우리 국내 선교부 교단 SBC 남친외교 교단 국내 선교부에 보내게 됩니다. 애니 암스트롱 헌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북미, 북아메리카, 캐나다를 포함한 또 멕시코와 그 멕시코가 북아메리카인가요? 아니면 중부인가요? 중부. 예.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3억 6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350개의 언어를 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종족이 있는, 또 그 가운데 미전도 종족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또 캐나다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억 7천 명 정도가 아직 복음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복음적인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많은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내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위해서 우리가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헌금을 준비하실 때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려지게 됩니다. 올해 목표는 $70 밀리언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으로 이렇게 미국 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저희도 이렇게 후원 받지 않았습니까? 또 개척한 교회들을 돕고 사역자들을 돕는 비용에 저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4월 첫 주부터 우리 여성 묵상방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7시 반입니다. 우리 최은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될 텐데요.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최은희 권사님께 미리 좀 알려주시면 권사님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저희 교회에서 쓰고 있는 큐티인, 새벽기도 교재를 쓰고 있는 큐티인 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샘이 넘쳐나는 생명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성들 먼저 하고요. 우리 남성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곧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타피쉬 무로 베이식 사역이 있습니다. 웨스턴 미션홈에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고요. 아직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월 첫째 주이니까요. 1년에 한 번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참석해 보시면 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호산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마랑의 왕주 예수 나귀를 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선의원 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깊은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우리 계속해서 호산나 주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리십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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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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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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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변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변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는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기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전 세계 복음이 더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정말 백신이 보급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백신의 신속한 보급과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과 또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김은아 지사님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강구를 누리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우리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 심령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눈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도 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삶과 정의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목숨을 다하게 힘을 다하여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기록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이 전 세계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박상수이라 편히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지막 백신 이상으로 필요한 이 복음이 아버지 저 북녘 땅과 아버지 하나님 저 미정도 정부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신속하게 아버지 모든 영혼들에게 부작용 없이 잘 접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의 영을 사용해 주셔서 그 사명의 위기에서 우리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척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의결을 하시고 특별히 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을 주님 성령께서 선한 일꾼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래 주님께 위임받는 그 권한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능동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저희들을 제약된 세상 속에서 외면치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오는 고난중화 동안 주님 홀로 가신 그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져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저희도 기쁨으로 동참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과 못된 내 안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 시기에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옵나니 급격히 변해가는 이 세상 일에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시선과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거짓된 미혹과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대신 주님 의지하며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힘쓰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을 살게 하는 회개와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늘 깨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신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간절히 간과없기는 동양인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범죄와 무차별 총기 사고가 이 땅에서 멈춰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분노와 폭력이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어서 오염한 일들을 겪게 되지 않게 하시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이 악한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참으로 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마음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들이 있지 않도록 환난 날에 위로하시는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박상수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낙심과 어려움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사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섬기시는 그 땅에 교회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저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EM 사역을 담당하시는 안유한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비록 나이는 연소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늘 충만케 하시고 맡기신 청년들과 유스 학생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이 그 심령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두명 목사님에게 성령님 이 시간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게 없이며 선포되신 진리의 말씀이 불이 되어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오며 아멘. 무뎌진 심령의 새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에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2021년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의 바로 전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3년간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 같이 종려 넘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이 주일을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의 중요한 교회력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을 지키듯 부활주의를 앞두고 종료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에 금요일에 있는 성금요일보다도 그 인식은 조금 떨어집니다. 설교 스케줄에 따라서 종료주의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종료주의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공식적인 예루살렘 입성을 모두가 즐거워했지만 예수님의 사명과 이 군중들의 기대가 어떻게 엇갈릴 것인지 볼 수 있을 때, 엇갈리는 것인지 볼 수 있을 때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슴 설레이고 화려했던 결혼식 당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고 충만한 때의 모습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일가 친척과 부모님들의 지인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이제 신부 또는 신랑이 된 모습을 한껏 뽐내는 날입니다. 한 7, 8년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혼정산담을 한참 하고 있을 때 20대 중반의 한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 설레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신랑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혼정상담을 해드릴 기회는 없었지만 결혼하기 몇 주 전에 간단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기대에 차있던 이 자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결혼 정말 축하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시죠? 그러나 막상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십자가를 2개를 지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자신의 십자가만 지면 되지만 결혼하면 이 배우자의 십자가까지 같이 짊어지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십자가를 잘 지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축하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잔뜩 들떠있는 예비 신부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순간 분위기가 쌓여졌지만 그래도 그때 그 자매님이 제 말을 가슴 깊이 간직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 자매님은 결국 1년도 못 되어서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원하지 않는 이혼의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한 저희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지 곰곰이 되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큰 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큰 무리는 누구인가 하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순례객들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칠칠절, 초실절 이후에 49일을 지난 그지를 우리가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상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정도 됩니다. 이렇게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절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0년대 후반경, 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무려 270만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AD 33년경이겠죠? 30 그 사이겠죠. 그때에도 유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테이트 페어 하는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보통 각 주마다 가을에 하지요. 저도 달라스에 있을 때 이 텍사스 스테이트 페어를 한번 가봤고요. 팬데믹 전에 2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페어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죠. 만약에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면 스테이트 페어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리들을 두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익히 듣고 보고 알고 있었던 이들,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르던 차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또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멀쩡히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어서 큰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런 학정과 로마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로마 권력의 비유를 맞추면서도 이 백성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들도 행하지 못하는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을 때에 3년 전부터 갈릴리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그야말로 억눌려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매주 산성순을 교독하는 그 내용이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각종 질병을 고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 이 건강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어떤 대단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연일 매스컴에 기사가 뜨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몇백 배 뛰어오르는 그런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정이 되어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됨으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이 백신을 맞게 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이 대명절에 모든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은 가장 큰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번이 4번째 방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이 처음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낙이 등 위에 타시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주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공견하게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공견하게 다니지 않으셨죠.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고치러 이 유대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갈 때에 도마가 그렇게 했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위축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마치 왕이 입성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물론 낙이 새끼를 탄 것이 왕이 입성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히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온 12지파 이스라엘 다스를 다스려주기 원해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간청했듯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왕으로 영접하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비록 로마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멋있는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옷을 그 앞에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길을 존귀하게 하고 길 양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들어올 때 지체 높으신 분들이 올 때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희가 오늘 찬양했듯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친 것입니다. 지금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 통치 가운데 3월 1일 날 다 함께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부 통치의 권한을 부여받았던 그 대제사장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주 깊은 우려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물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아주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피하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를 잠잠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종려주일의 또 한 가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 광경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결의했었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군중들의 환호가 당장에는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그런 논쟁을 하셔야 됐고, 그 주 목요일 저녁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후에는 그 다음날 새벽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모욕스럽게 신문할 때에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해달라고 넘깁니다.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안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전례대로 명절에 한 제수를 놓아줄 수 있는데 밀란과 살인을 한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하는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는가? 라고 재차 물어봤지만 군중들은 왕이라고 외쳤던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영했던 무리들과 이 금요일 이른 아침에 총독의 관정 앞에 있던 무리들이 동일한 사람들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5일 전에 무리들에 의해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 역시 그 선동에 의한 무리들에 의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아닌 살인자 바라바가 선택받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버림받은 가운데 그날 아침 십자가에 달려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만일 호산나라는 외침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들의 배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하는 그 순간은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넘쳐나는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었으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부르며 환영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영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강제로, 억지로, 힘으로 내 삶에 침입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의 삶에 저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한없는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유업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왕됨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죠. 겸손히 낮은 자세로 내 삶에 찾아오셨지만, 아니,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삶의 황폐함과 죄악됨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로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국 내 삶의 방관자나 아니면 내 삶의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왕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가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 내용을 저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그 시간 순서대로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이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배우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경론을 하시게 되는데, 권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열매 없는 포도원의 그 농부들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 혼인잔치의 초청의 비유, 세금의 문제, 부활, 또 가장 큰 계명이 뭔가,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 과부의 헌금, 종말의 그 징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 아주 폭포수처럼 예수님께서 쏟아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한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떻게 열매에 맺어야 할지 아주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찬송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즐거움이 충만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큰 무리들이 기뻐했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셨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이게 뭐지?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다시 옛날의 모습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온 것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전쟁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도리어 믿기 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확 뒤집어서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가르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외식됨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믿었다고 하나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끈질긴 자아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 둘의 돈을 들였던 과부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종말의 환난을 견디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보로 단장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깨어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 환영하고 맞이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귀 기울였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 옷을 벗어드렸으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힘껏 환영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는 곳에 내가 일조했으니,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눈도장 찍었으니 임무 완료하고 돌아섰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혀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아니 함께 있었어도 선동받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때 내가 잘못 이해했었나? 아니 내가 너무 성급하게 믿었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큰 무리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한심하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십자가의 길을 모르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뒤로 숨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긴다면 예수님의 판결 앞에서 외면했던 군중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3년과 예수님과 동고동력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들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찌 가고 오는 이 무리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끝까지 듣고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여성들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만이 그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알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마치 북극과 남극의 거리처럼 너무나 먼 딴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알므로 회견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로마서에서 배웠듯이 내 육신이 죽어야지 그 알고 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무능한 오히려 방해거리만 되는 이 육신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기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와 함께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내 육신이 죽고 영원히 사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을 본 후에야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제서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가 왕으로 입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임을 선포하고 그냥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런 입헌 군주제의 나라들은요, 왕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나라의 수장으로 존경받을 뿐이지 권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은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말씀으로 왕으로서의 통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은 끝이고 패배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과 이제 곧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혼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화려하게 영접했다가 후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완되심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것을 깨달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큰 무리들이 나귀 새끼에 타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나머지 시간 6개월이 아니고 단 6일 동안 왕으로서 환영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며 함께 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저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자녀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날마다 행복한 그런 일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왕이시여, 이제 오소서, 구원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가 어찌 내 성격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집안에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절대 못하는 남편들의 삶이 있는 것이고,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집안에서는 꼼짝 못하는 자녀들의 삶이 있는 것인데,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이 사건을 저희는 기억합시다. 그분은 내 삶의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모신 것이라면 그분의 권세 아래 저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영접했는데 사실은요,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모셨다고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모신 만왕의 왕은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권력자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힘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종하지 않고 그저 마음대로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이들의 삶은 왕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 같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죽을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 있고, 그렇게 죽을 때에야 마침내 부활의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려 가지만 흔들었던 그런 군중이 되지 않고 고난과 부활로 연결되는 종려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징부 감사들 예수의 진실로누누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도 없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이 위로받게. 다시 한번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시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마지막까지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런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저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입니다. 세상 권력처럼 힘으로 억지로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매지 않고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료주일의 화려함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는 주의 제가 되게 해달라고. 내게 원하 그 십자가를 팽개쳐버린, 주님 너무 힘들다고 놓쳐버린, 뺏어버린 그런 십자가가 있다면, 주여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청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나 하나님 와신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권능의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너무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나의 세상 찾기로 행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새로워 주시는 죄를 되게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주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죄를 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인하여 부활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온 일을 구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과학기술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으며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우리 육적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왕의 왕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믿음 상하는 참으로 십자가를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편한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나은 길로 하고자 하는 그런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자 했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가장 고난스러운 그 길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고 사모함으로 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나의 삶은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가운데 나의 온전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나의 사업성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올해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그로 인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종료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리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음을 같이 축하 호산나 부르신 분들이 누구신지,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 누구신지 교회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십자가를